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재판관의 판결을 결정할 합법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서로 변론합니다. 거기에는 확실한 증거 혹은 증인이 필요하죠. 법정에서 목격자는 증인으로 진술함으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증인은 세상이 밝히 알아야 할 그 진실, 마땅히 사람들이 바르게 알아야 할 그 진실, 드러나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보았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것을 전해주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증인이 그런 진실을 전하는 그러한 이들이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 바르게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세례 요한의 말에 법적 용어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거죠.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증언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옳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증인의 자리에 지금 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자리에는 아무나 설 수는 없죠. 아무나 서고 싶다고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짓으로 꾸며서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증인은 목격자, 증언을, 진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증인의 자리에 서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진술, 증언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는 그 판단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증언하는 진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분은 나보다 나중에 나셨지만 나보다 앞서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예수는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은 오직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앞부분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본분이고 정체성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분이 그렇게 이것을 위해서 네가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계속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 이유는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그러니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는 세례를 베풀어라.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내가 예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푸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예수께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예수께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 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오직 예수께만 나타난 일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똑똑히 보았고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목격자가 되었고 증인으로 서야 하는 그런 증언하고 서야 하는 증인이 된 것이죠. 예수께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다 증언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본인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께서 임하신 그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4절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보았다. 명확히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똑똑히 보았던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법정에서 판결하듯이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는 각자 판단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근거로 또 나름의 증거와 증인의 목록을 내 생각 속에 채워서 우리는 판단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지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우리는 판결하는 판결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 근거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무시하고서 결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세례 요한이라는 마지막 선지자의 증언을 제시하면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합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 선지자가 증언하는 확실한 증거, 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 증인 되시는 이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그 말을 귀를 기울여 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서 이제 이튿날이 지났는데요.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또 그 앞에 거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한 증언을 또 하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들은 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언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게 됩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 출신의 형제이지요. 안드레는 물고기 잡는 것 이상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뿐 아니라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아마 삶에 보다 참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요한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요한을 따르는 삶을 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주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삶에서 그 죄된 삶을 이제 청산하는 삶을 해야 한다.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 말,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삶보다 더 참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요한을 찾아왔고 요한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이날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거닐고 계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분명한 증언을 이때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 믿을 수 있는 이 세례 요한, 따를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다면 내가 예수를 따라야겠구나 라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곧장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고자 예수를 따르고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예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데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무엇을 구하느냐 그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구하는 것은 다른 그 진짜 본심은 깊은 곳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쫓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원하는지는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따르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가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진정 구하고 있느냐? 원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로 같이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저절로 옳은 길로 가지려나 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의 마음에 구하고 있는 그 방향이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나를 쫓느냐? 너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원하는 것, 의도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너희가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께서 계신 곳을 보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어디쯤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것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물고기나 다른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를 쫓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디에 머물러서 계시는지,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 것이죠.
무엇을 하실지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하시는 곳을 가서 직접 보고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예수 곁에 함께 머물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시는지 함께 듣고 마음을 그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은 남은 시간을 함께 예수와 함께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10시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식 시간 계산법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마 시간 계산법과는 다르지요. 하루를 보는 시점도 유대식은 다릅니다. 로마식은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시점을 12시로 보고 그 다음에 오전 오후 12시간으로 시간을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해가 떠오른 중천의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루를 보고 밤 깜깜한 그 12시에서 또 낮이 지나고 밤 12시가 되는 그 시간을 하루로 봅니다. 이제 그런데 유대식 시간 계산법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법칙 그 원리를 따라서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그렇게 순서가 아침부터 저녁으로 가는 우리 로마식 지금 생활 방식이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형태로 시간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해가 질 무렵 이제 하루가 마감되고 다시 그 저녁의 새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대로 한 저녁 6시 정도, 그래서 해가 지는 그 시간 6시 정도를 12시로 보고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으로 로마 시간을 나누면 그거에 2시간씩을 1시간으로 보면 12시간이 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해서 성경에 보면 제3시, 6시, 9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시간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장 39절에 10시라고 언급하는 이 시간은 유대식으로 계산하여 보자면 오후 4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하루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후 4시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끝나가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오래 머물렀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로마식 계산으로 본다면 아침 10시, 얘가 이제 10시니까 아침 10시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밤이 지나고 오전 10시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시간은 다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식 시간 계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의 시간대를 기록한 것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와 비교해서 볼 때 그 시간대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 비교해 볼 때 요한복음은 아마 로마식 그 계산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식 시간으로 이제 10시라는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밤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고 아침 10시가 되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개념이 오전 10시라고 해서 그 하루가 끝난 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루가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한참 돼서 이제 하루가 지금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로마식으로 얘기했다고 하여도 그건 시간의 의미이지 어쨌든 하루라는 개념은 유대식으로 여전히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식으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식으로 하루를 충분히 예수와 함께 보내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어쨌든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두 가지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가까이에서 목격한 이 안드레는 곧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왜 그가 찾아가느냐? 그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증언을 통해서 보면 이 안드레가 그가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과 41절 사이에 보면요, 안드레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등장한 인물이 지금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인데요,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증언을 한 이 안드레의 말에 그 변화를 통해서 38절과 41절 사이에 안드레의 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서는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41절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메시아는 딱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딱 한 분,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시는 것을 메시아,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고,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아주 많죠. 선생님은 우리보다 앞선 분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앞서가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그런 분들, 우리가 따를 만한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을 한번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의 좋은 방향으로 걸음을 한 걸음 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엄청난 복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을 인간이 하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이제 죄의 법정에서 죄의 판결을 더 이상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서 자유를 선언하여 주시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느냐 메시아를 만나느냐는, 선생님은 그냥 우리가 보고 배우고 열심히 따라가는 정도라면, 좋은 점을 보고 배우는 그런 면이라면, 메시아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죽을 그 생명을 나를 살려주실, 새 생명을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한 분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와 같이 지금 안드레가 이제 증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이 안드레는 예수를 만났고 보았고 알았고, 그는 이제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따르기는 처음에 하였지만, 예수에 대한 첫 마음은 이 요한과 같이 지금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스승으로 따르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처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언을 했지만, 그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선생으로, 요한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시니까 내가 요한을 따르던 삶에서 나 더 좋은 선생님, 이제 더 좋은 선생님을 따라야겠다, 예수를 따라야겠다, 이렇게 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본인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곧장 베드로에게 먼저 달려갔지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에게 들려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본대로 증언하고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미래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반석,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남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리던 삶에서 반석, 게바, 베드로라 불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시몬을 부르는 사람들이 요한네 집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름은 시몬아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촉구하였던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기만 하던 그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삶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과 안드레의 결정적인 이 증언, 이것이 여러분의 옳은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삶이 예수를 따르면서 반석 게바, 베드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잘 이해하고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그 진실을 드러내주는 이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였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놓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을 이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믿음의 좋은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증언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가는 자들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참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